기적의 새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들이 있으시죠? 암 환자들이 아마 가족별로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는 신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이 표적 치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완전히 정복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외신의 보도를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또 암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암이라고 하는,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와 일상의 멈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게 하는 엄청난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미국의 조지아 공과대학의 존 맥도날드 교수팀은 이 암의 발병 빈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어요. 특별히 이분들이 했던 거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좀 비슷한 이 침팬지가 인간보다 암 발병 빈도가 훨씬 적은 원인을 좀 밝혀냈습니다. 문제가 생긴 세포, 이런 것들이 이 스스로 죽는 세포의 자살, 아포토시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의 자살하는 이 능력이 인간의 세포보다 침팬지의 세포가 훨씬 더 낫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세포의 자살. 근데 여러분, 이 침팬지보다 인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인간의 모든 세포는 그냥 이렇게 스스로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간 몸에 있는 이 암세포는 죽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무한 증식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규칙을 어기는 암세포는 이 스스로 자살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커지면서 이 암을 발병시키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자아도 이 아포토시스 능력이 떨어질 때가 있죠. 이 자살 명령을 거부하고 무한 증식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무서운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자아는 어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자만심이나 교만, 이기심은 우리가 건드릴수록 더욱더 커지고 지우려고 할수록 더 빠르게 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화를 잘 내지만 뒤끝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걸 날마다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뒤끝이 없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제도 화내고 오늘도 화내고 내일도 화낼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자만심, 교만, 화,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배가 되고, 지우려고 할수록 지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이 자아에서 있는 이런 자살 명령을 거부하고 무한 증식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조절하고 완전히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죠? 몸이 살아있는데, 영혼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가?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1차원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죠.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킴으로 내가 죽은 자가 된다. 그리고 죽은 그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우리는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이 역설적인 모순, 이 모순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죽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태도,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자아를 포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 부분까지 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좀 해줬는데 남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가만히 안 두죠. 온갖 진흙탕 싸움에 나를 데려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해결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가장 유일한 우리의 행복이 도모되는 그 한 가지 길,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계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분을 진정으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드리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정말 또 다른, 정말 아주 그냥 미지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세상이 몇 가지가 주는 아주 얄팍한 이 즐거움에서 훅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걸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6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구조냐면 바로 미련한 자,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 절을 제외하고 전부 다 나와요. 12절까지. 참 독특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올까? 제가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미련한 것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지혜를 추구하는데 미련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미련함은 그 사람의 미련함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아주 악한 모습으로 나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를 경계하는 것,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미련함을 경계하는 것, 내 주변의 공동체가 미련해지는 걸 경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 자신을 셀프 PR하는 시대가 됐죠. 자화자찬을 훌륭한 처세술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좋아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 그분이 허락하신 인생의 로드맵 가운데 내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무한 체력이 아니에요. 무한 시간을 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발사된 총알 같은 존재요. 날아가는 화살 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관역에 맞아서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개인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관계 트러블이나 혹은 비전 성취가 안 되는 것들이나 혹은 내가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관계가 다 깨지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뭡니까 어릴 때부터 막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가족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그리고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조종당하면서 착취를 당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나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주의 영이 터치를 해야,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분수와 한계를 알고 살 때 내가 있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한 3분만 숨을 안 쉬어보세요. 목에 있는 숨이 끊어지는 걸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할 것 같지만 너무 연약한 존재고, 또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를 써서 또 다 할 수 있는 존재처럼 과장 학대해서 가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주특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베스트를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뭐 어제 뭐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은 머리도 안 감고 막 수염도 안 밀고 그냥 자기는 열이 많다고 그냥 상의 탈의하고 다니더라고요, 겨울에도. 제가 볼 때 정말 좀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거기 간다고 사람이 번민이 없나요? 고민이 안 생기나요? 번뇌가 없나요? 그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허무함이 달래지나요? 거기 간다고? 일시적인 충족은 되겠죠. 어떤 것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무시겠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장소에 특별히 가 있는다고 해서 불행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세팅, 내 가족들,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장, 만나는 지체들,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아요. 스스로 셀프 PR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얘기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무 참 아주 위트가 넘치는 얘기인데,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으니, 영예는 영광이란 말이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를 한대요. 마치 어떻게 해요?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듯이 까닭 없는 저주를 막 해요. 네.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화가 났나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해결책은 이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들이 저주하는 것들은. 그리고 이와 같은 미련한 자들은 3절에 보세요. 말과 나귀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채찍과 재갈을 쓰죠. 이와 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체벌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책망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이런 자는 그냥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예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6장 12절까지의 내용은 미련한 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이 거친 야생마 같은 성품, 여러분의 우울한 기질, 여러분은 겉으로는 나이스한데 속으로는 이렇게 이 호박씨 까는 것들, 이런 아주 그릇된 성품들, 과장된 성품들, 왜곡된 성품들이 아유,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의 날마다 자기의 삶을 관통하고 말씀으로 내가 죽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역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미련함들이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죠.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예. 자,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미련한 자의 입에 나오는 잠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줍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9절의 말씀에 보면, 자,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7절에 보면 또 하나 나오거든요.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자, 7절은 이래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 미련한 자가 입으로 무슨 지혜와 잠언을 말해도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미련한 자의 잠언, 소위 말하는 미련한 자의 개똥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뭐 좀 하다가 이 저녁 뉴스에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총선, 그리고 뭐 전 세계 이제 2024년이 아마 이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총선과 대선이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러죠. 그 온갖 네거티브 전략이 지금 막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그걸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픈데, 그냥 이렇게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 패널로 앉아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앵커가 질문하면.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 속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얀색을 얘기하고, 이쪽에 속했다 하면 빨강색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대체 왜 저런가 하고서 이제 딱 히스토리를 보면 아주 멀쩡한 분들이 많아요. 제대로 학교도 다니시고 또 교양도 있고 학식도 있는데 어디 편만 붙으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픈데,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잠언, 그들이 떠드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위험할까요?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는 건 통제되지 않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해하는 폭력도 있겠지만 말의 폭력도 있고 분위기의 폭력도 있고 전체 여론을 오도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사르르 이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한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고, 한 개인의 삶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있는 것 같은 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미련한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10절은 더 재밌어요.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다른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활을 쏘아대는 궁수와 같다. 자,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잘 보세요. 활을 쏘는 궁수가 사람이 있는데, 활을 쏘는 사람이 표적이 없어요.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 맞으면 죽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보면 섬찟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런 부분들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아마 많이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했어요. 읽는 자체가 굉장히 좀 불결하고 생각하기 싫죠, 이미지를. 성경은 이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 도구 말하는 겁니다. 이 개가 나올 때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동물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얘기는 미련한 자가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불결하고 더러운 얘기인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예배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12절이 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참 지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의 행동과 굉장히 파괴적인 운명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12절은 좀 하나 더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면서 새로운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구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설명의 결론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묘사된 이 미련한 자보다 더 신박한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잠언에서 살폈지만 잠언 3장, 7장, 8장에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하면 오나요? 책 많이 보면 와요? 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창조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자고 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스스로 미련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더 희망이 있다. 왜 우리가 자만에 빠지면 내가 뭐 다 이룬 것 같다, 너무 똑똑하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더 이상 변화도 발전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오판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장수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왕들의 역사도 보면 이런 게 많았죠. 오판을 하죠, 오판을. 그죠? 이루기 전까지는 막 겸손하고, 이루기 전까지는 막 살얼음을 걷듯이 막 예민하게 하다가 다 이루고 나면 그냥 막 쭉 풀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렇죠, 그죠?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자신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있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핀 거는 내가 미련하네?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내가 미련하다라고 알았다면 내가 뭘 저주를 하거나 내가 뭘 하거나 내가 뭘 이렇게 누구한테 고용을 당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하는 입의 말은 주변에 오히려 막 나쁜 영향력만 주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됐을 때 12절의 말씀이 그를 건지는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12절의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같은 자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진 내가 더 낫다. 단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미련함을 걷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긴급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든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걸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미련함을 벗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에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걸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는 내게 있다고 말하십니다. 내가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내 속에 흐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